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느 날 어떻게 재물의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숨기고 자신의 주인 엘리사를 이방인들 앞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죄를 짓다가 나병의 저주를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분으로 왜곡시키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숨긴 죄가 있고 그런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것보다 먼저 옳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게하시가 왜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재물을 받으면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항상 절대적으로 악해서 나쁜 거여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보상 받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한 품꾼이 품삯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선물이 나빠서가 아니고 보상이 나빠서가 아니고 게하시의 경우에 왜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 받으면 안 되냐면 엘리사가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포도주가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예를 들게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만 마시고 다 해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포도주를 더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로 제자들하고 최초의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포도주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목사님, 포도주 마시는 게 죄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포도주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마시는 게 죄입니다. 만약 형제님에게,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취해서 노아처럼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잘 절제해서 드세요. 근데 아무리 잘 안 취하셔도 그리스도께서 형제에게 너는 마시지 마라 라고 하셨다면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포도주가 기준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포도주는 사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약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도주를 옳은 것이 되게 하고 틀린 것이 되게 하는 기준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아만이 주는 재물과 보상, 이 선물은 굉장히 위로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주는 재물과 보상과 선물이 나에게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그 재물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구별하여 진리를 따르게 하는데요.
육체는, 우리의 몸은 우리를 하여금 언제나 좋은 것을 구별하여 좋은 거, 맛있는 것을 언제나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들 중에 오늘 저녁에 맛없는 거 먹으러 가야지 생각하시는 분 한 사람이라도 계세요? 없어요. 몸은 항상 좋은 것을 구별해서 좋은 거를 따라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에 또 끌리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발생하고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성과 철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처음에 왜 귀를 기울였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뇌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우리 몸보다 훨씬 더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실증을 금방 잊어버려서 평생 같은 음식을 또 먹는데 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매주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매일 삶은 계란을 2개씩 먹는데요. 매일 먹어도 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 자신이 참 신기합니다. 몸은 실증을 금방 잊어버려서 평생 계란을 먹고 미역국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뇌는 어떤가요? 여러분, 같은 영화를 100번 보실 수 있나요? 김치찌개는 100번 줘도 100번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영화는 같은 영화를 100번 돈 줘도 못 봅니다. 영화는 새로운 영화를 봐야 돼요. 왜 그렇죠? 뇌는 금방 실증을 느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은 항상 새로운 것만 따라다니고 우리의 몸은 항상 좋은 거,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일단 좋은 거, 맛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성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거 따라가게 되고요. 육체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진리가 아니라 항상 좋은 거, 맛있는 거, 좋은 장소, 좋은 것만 따라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좋은 것이 악할 수도 있고 맛있는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는 좋아 보였고 분명히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요. 맛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악과가 좋아 보이고 엄청 맛있어도 선악과는 하와에게 옳은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 결코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옳은 것이 때로는 우리 몸이 거부하는, 싫어하는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보세요. 좁은 길은 옳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맛없는 길이에요. 우리 몸이 기뻐하지 않고 거부하는 나쁜 길이에요. 옳은 길인데 좋은 길이 아니에요. 안 좋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길이고 찾지 않는 길이고 인기가 없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좋고 나쁜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 먼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 한 해도 우리의 등불이 되어 그 좋고 나쁜 것이 우리의 결정,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때로는 좋은 길도 걸어가지만 때로는 나쁜 길도 걸어가는, 그러나 항상 옳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게하시의 가장 큰 잘못은 이방인들 앞에서 그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왜곡시키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게하시의 잘못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 아간처럼 숨겨놓은 죄, 숨긴 죄. 여러분은 본문에서 게하시가 지은 죄들 중에 어떤 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죄도 심각한 죄고 아간처럼 숨은 죄가 있는 것도 심각한 죄지만 저는 게하시가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이 바뀌어서 재물 다시 달라고 했다. 이 말한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게하시 자신을 훼손시키는 죄지만 엘리사가 지금 마음 바뀌어서 돈 필요해서 당신들 부자니까 그냥 보낼 수 없어라고 했다. 이 거짓말은요, 엘리사도 어쩔 수 없이 재물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엘리사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제가 말고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시더이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훼손시키는 죄보다도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죄.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구나, 비상식적인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죄가 저는 가장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칭찬 받으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등불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등불의 밝기가 아니고요, 등불의 위치였습니다. 로케이션.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등불이 밝게 빛나려면 등불 자체의 밝기만으로는 안 되고요, 등불을 어디에 놓느냐, 위치가 중요합니다. 등불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책상 아래 둔다고 생각해 보시고, 서랍 안에 둔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강대상 밑에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방을 밝게 비출 수가 없죠. 아무리 밝게 빛나도. 등불이 밝게 빛난다고 방이 꼭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이 밝아지려면 그 등불을 어디에 놓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등불이 등불 스스로 위치를 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인이 등불을
가장 방을 잘 비출 수 있는 높은 위치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비출 수 있는 위치를 알고 있고 너희들의 위치를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등불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인생이 되느냐, 이거는 주인이 어느 위치에 우리를 두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위치에 가느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어서 루터가 당시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 95개 조항을 발표한 그 즉시 그냥 처형당하고 아무런 파장도 유럽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왕이 권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권력을 꽉 잡지 못했고 각 지역의 군주들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도 선출해서 황제가 되고 군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각 군주들도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감자였던 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지키고 왕을 견제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터가 독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루터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요, 요한 위클리프나 얀 후스처럼 그냥 화형당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밝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방을 비출 수 있느냐는 우리의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 두시냐. 제가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원래 크라이처치에 이렇게 목사로 온 게 아니고 10년 전에 여기 잠깐 청년부 하면서 배우려고 전도사로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운이 좋아가지고 다 다쳤잖아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상하게 타이밍을 잘 만나서 교회가 한 3년 전부터 막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를 섬기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회가 대박이 난 것은 제가 남들보다 뭐 밝기가 밝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위치가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드니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아직도 여전히 부목사로 있거나 개척했다면,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개척했으면 20명 정도 되는 교회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등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등불의 밝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등불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등불의 위치는 등불이 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결정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땅을 당장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땅으로 와서 살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해서 버티고 살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위치를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그 실력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저보다 훨씬 좋은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제 주변만 봐도. 근데 저는 45살이 될 때까지 솔직히 잘 성실하게 살아서 괜찮은 사람으로 제 자신을 잘 가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웃긴 게 저보다 훨씬 더 좋고 목사님 같고 자신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주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위치의 차이예요. 위치.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잘하는 거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고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저는 갈 겁니다.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심플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항상 내가 대박나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박이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등불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큰 죄는 이방인들 앞에서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공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인을 드러내고 우리 주인의 속성을 드러내고 우리 주인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인생을 더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랬는데 여러분도 훨씬 저보다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낡고 초라한 등불일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빛이 아닙니다. 우린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등불들이 잘 비추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세요. 주인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주인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등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순종은 또 여러 사람들의 순종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던 부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엘리사가 순종했잖아요. 그때 나만이 주는 선물을 참고 받지 않고 여전히 가나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순종이 게하시의 순종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게하시도 거절하는, 그 감당해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은혜를 베풀었고 보상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어요. 저는 선지자니까 그렇다 치고 게하시까지 왜 같이 고생해야 됩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순종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희생과 십자가의 순종을 불러일으킬 때 주님,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구레네 시몬이 명절 때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지는 바람에 로마 병사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가 힘이 도저히 안 남았으니까 네가 짊어지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저 언덕 위에까지 사람들 다 보는데 들고 가야 하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지 않았죠. 하나님, 이건 내 십자가인데요. 구레네 시몬이 왜 저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이런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얼마든지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 순종을 막 불러일으켜도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거나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 2살, 4살이었나요? 크라이스처치로 이주하기로 결단했을 때 초이스가 없는 제 딸, 제 아들도 여기 와서 그때부터 여기 뉴질랜드 아이들로 살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얘네가 사실 오지인데요. 얘네 완전 키위예요. 발음이 완전 키위예요. 뉴질랜드가 훨씬 익숙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순종이 없었다면 얘네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뉴질랜드 사람으로 자라날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은 이게 나만 순종할 게 아니라 나의 순종이 또 여러 사람들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 생각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그 어떤 관계를 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발생될 결과들에 대해 주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아빠는 고생할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사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말이 결단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만 질게 너희들은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보고도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이 말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죽이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순종했는데 너는 힘들게 순종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 말은 사랑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도 아니고 거짓말이고 죽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나의 순종에서 끝나면 안 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여호사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세에게서 순종이 끝나버리면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솔로몬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만 순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순종은
나만의 재물로 잘 살 수 있는 것을 참고 거절해야 되는 게하시의 순종으로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의 순종은 제자들의 순종,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순종 때문에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좀 뻔뻔해지려고 해요. 별로 미안하게 생각 안 하려고요. 다른 사람이 내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사과하고 미안해야죠. 다른 사람이 내 순종 때문에 함께 고생하게 되는 거, 그거는 미안할 게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리사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다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중에서 욕먹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옳은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옆에 사람들의 순종도 불러일으키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